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요절 중에 요절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나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나는 게 뭐냐? 다시 말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를요? 세상을,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지 않으면 안 됐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사람,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살아갑니다. 자, 이 상태는 에베소 2장 1절 2절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뭘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진단하기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끌려다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사람들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뭘 성공을 하든 뭘 하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요한복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상태는 이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인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로마의 전쟁으로 완전히 식민지 상태에 대해서 주권이 완전히 뺏겨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떤 상태인가? 그야말로 성전의 제사장 지도자들이 타락된 상태입니다. 아주 타락돼서 성전 안에 보니까 장사를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예배요, 성전인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데 이 당시에 교회도 보니까 돈이 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돈이 본질이 되었어. 그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종교생활도 하고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곧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냐? 어느 정도 사랑을 하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이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독생자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The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 말이죠. The one and only Son, 유일한 아들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많아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으로 모양으로 온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람은 사람인데 선은 선인데 only son, 유일하신 선.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 말이죠. Who is himself God. 그리고 이 사람 이분은 말이죠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그분이 바로 독생자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 뭐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사랑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16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망된 사람이 믿음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액션이 뭐죠?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한다는 소리죠. 이미 멸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영생을,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18절에 보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자 곧 빛이다 그랬어요. 자,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진리가 뭔지를 고민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진리가 뭔지를 고민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늘 대다수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완전히 타락되어서 이게 돈이 하나님만큼 섬길 만큼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을 정도 같으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와 같이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와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중에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이미 찾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진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빛 앞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로 말하자면 갈급한 자, 세상에 다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생이 아주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계속 갈급해요. 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뭔가 세상의 한계를 만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찾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진리의 빛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뭔가 인생이 갈급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 한계에 딱 걸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뭔 걸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빛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된 사람들은 결국은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야만 그제서야 인생에 뭔가를 얻은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성경을 끼고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가르치기는 하나, 그러나 갈급한 겁니다. 갈급한 거예요. 뭔가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종교를 진리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종교 활동을 했는데 뭔가 이게 이 갈급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 가운데도 있고요, 불신자 가운데 많습니다. 때로는 학생 때부터 이걸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오늘 어둠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빛이 나온다면 어둠이 나오죠, 당연히. 자, 이 어둠이란 것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위가 악했다 그랬어요. 악이 뭐냐? 하나님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악이요, 하나님 볼 때 마음에 드는 게 선이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악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의 그때 살아가는 그 행위가 아주 악했습니다. 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고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빛 앞으로 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럼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 보니까 말세 때에 고통의 시대가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냐?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돈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우선이었어요. 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가장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둠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다. 쾌락.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에 기쁨을 얻는 그 쾌락. 그걸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그 사랑 안에는 그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가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냐? 그 사람은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걸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방식을 더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결과로 우울증으로, 그 결과로 공황장애로, 그 결과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빠져버린 거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그렇게 어둠의 주체가 되는, 어둠의 권세되는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지면은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질병으로, 삶의 고통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참고로 하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에 유익한 대로 내가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 행위의 결과가 뭡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는 인생이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은 화폐잖아요. 화폐, 경제 화폐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에 묶여서 지금도 마귀의 노예돼서 수고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돈이 하나님이 돈만 있으면 다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둠을 사랑한다. 마약을 넣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이 결과가 그래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뭘 실수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 속에 갖고 있는 가치가 그걸 사랑하다 보니까 결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결과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결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쾌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온 거예요. 이게 뭐 누구 때문에 누굴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싫으면 안 만나죠. 좋으니까 만난 거죠. 뭐 눈에 덮어 씌었든 안 씌었든 간에 어쨌든 그 상태는 마음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사랑해놓고 왜 그 결정을 했냐? 본인이 볼 때 그게 좋으니까 결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냐, 어떤 가치를 좋아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냥 빛을 따라가는 게,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헤이트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나 빛을 안 따라갈래가 아니고
헤이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헤이트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면은 거품 무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돌아버려요. 왜냐? 빛을 미워하니까. 그 빛을 미워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치유를, 종교가 아닌 곳에서 치유를 하니까 명상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쭉쭉쭉 빨려들어가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되면 되니까. 진리고 뭐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내 자신이 치유가 되면 좋으니까 그냥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간에 사람들이 빨려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뿐만 아니죠, 많은 종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가 뭐냐? 이제는 교회 종교를 안 찾아도 밖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명상. 또 그러고요, 밖에서 사상을 어떻게 집어넣냐?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무슨 종교 같은 걸 믿냐? 네가 하나님이야. 네 속에 하나님 같은 게 있어. 뉴에이지. 이런 사상이요, 이 시대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죠? 세상의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굳이 하나님이 뭐고 이런 걸 안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거나 교회가 이 당시의 성전처럼 돈을 더 사랑하거나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회는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그 세상에는 자꾸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오달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가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빛을 미워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냐? 빛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는데 이유 없는 행위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 돈을 더 사랑하고 이게 드러날까 겁나서 예수님을 안 찾는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뭐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말이죠, 처음부터 인간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욕심을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빛으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빛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야 뭐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마귀에 속아서 돈을 사랑할 뿐이고, 마귀에 속아서 쾌락을 사랑할 뿐이고, 마귀에 속아서 내 자신을 사랑할 뿐이에요. 근데 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 오픈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마귀의 정체가 드러날까 하여 빛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이 말이죠, 이 악한 영들이 이 복음의 빛 앞으로 못 가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결국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빛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렵니다.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 메시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진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속아서 그런 거지, 실제는 그 배후의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니까요. 그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으나 복음의 진리는 듣지 못하도록, 여러 말을 많이 하게 만드나 뭐 잠언도 읽고 시편도 읽고 뭐 읽어봐라 다 좋다 하는데 그리스도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아이고 뭐 좋은 소리네, 뭐 잠언 보니까 좋은 말 많이 나오네, 얼마나 좋은 말 많이 나옵니까? 도덕적으로 좋은 말, 우리의 삶의 지혜의 말 많이 나오는데 다 해놓고, 뭐 유대인들은 그거 다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 다 잠언 읽고 다 했죠. 그러나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마음을 딱 혼미케 하게 만든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면은 꼬뻑꼬뻑 졸아요. 왜냐? 못 듣게 만드는 거죠. 또 진리를 내가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구원받은 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하게 만들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방식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할 것인데, 그러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 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돈이 전부이라고 마귀에게 속힌 그 문제란 말이죠. 쾌락이 나쁜 게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보다 이 땅에 쾌락이 더 기쁨을 준다고 속혀 있는 그 문제, 그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생각이란 말이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죄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 그리고 지옥의 배경, 이 문제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나,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나로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못 누려요.
어떤 나입니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 자아가 못 박힌 거죠.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나, 새로운 나, 완전히 바뀐 나, 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면 이렇게 바뀌냐? 안 바뀌어요. 돈 많이 벌면 바뀌냐? 안 바뀌어요. 내 자신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 재앙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문에 반복되는 그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그거는 그 어떤 결혼 대상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요. 그건 아무리 내가 능력을 많이 준비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이요. 그 삶이 바로 능력의 삶이요. 그 삶이 바로 내 능력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결혼은 올바른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곧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 개가 맞물려서 가정이 뭐죠? 고통의 가정이 되는 거죠. 이런 고통의 가정들이 모아놓으면 사회가 되는 것이고, 사회가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정치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를 십자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은 유효한 겁니다. 그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 같은 것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내 삶을 주인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기에 우리는 정인되어야 되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전에는 말이죠,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움직여야 돼요. 내가 그 근심도 내가 해야 되고, 두려움도 내가 해야 되고, 공황장애도 내가 겪어야 되고, 우울증도 내가 겪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같으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죠. 왜냐?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주님이 끝냈다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은 유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맡기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맡기지. 두려움도 내가 겪는 것이고, 초조해도 내가 초조한 것이고, 떨어도 내가 떠는 것이고, 지 혼자 다 해요, 지 혼자. 그러니까 돈 없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가 숫자가 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숫자가 아주 적은 교회를 사랑하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걸 전파하는 교회.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주가 되는 교회. 이 교회를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너희들의 사랑이 식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복음이 식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몇 개의 교회가 나오죠?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은 뭐죠?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보다는 뭐 다른 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 성도 개개인 그 사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 모든 족속으로. 전 세계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어떤 가정을 사랑합니까? 복음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 어떤 가정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 부모의 경험, 사상이 더 메인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돈 걱정이에요. 늘 돈 걱정이에요. 왜냐? 돈이 우선이니까. 그럼 늘 먹고 마시는 이런데 놀 데 없냐? 뭐 어떻게 하면 잘 노냐? 이런데 관심 갖는 가정들. 그 반면에 이 복음 누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정.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전부 선교사다. 이 가정이 말하죠. 전 멤버들이 선교사다. 네.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가정.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네가 밟는 모든 땅,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밟는 모든 땅 끝까지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증인이 돼야 돼요. 나를 사랑했는데 인생 쓴맛을 보는 증인 돼야 돼요. 돈을 사랑했던 증인으로 인생 패배의 맛을 봐야 돼요. 쾌락을 사랑했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오는 게 뭡니까? 병들고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쾌락을 더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으니까. 지금도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하시는데 왜 기도 안 할 건 뭡니까?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되면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면은 사람이 쓸데없어져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 말이고, 기도를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말할 필요는 뭐 있어요? 기도 안 되니까 자꾸 말이 많아. 왜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그 짜증을 많이 부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에 많이 내고, 사람이 까칠해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독생자를 전파할 그 사람, 그 개인, 그 교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현장,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사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다음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절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를 갔어요. 왜냐? 거기도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 안 된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후대의 현장, 학교. 이 초중고 대학 황금어장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말이죠, 학교에서 타락되고요. 학교에서 뭘 배우냐? 자기 사랑하는 거 배워요. 학교에서 뭐 배우냐? 돈 버는 거 배워요. 학교에서 뭐 배우냐? 타락하는 거 배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이요, 이 현장을 딱 틀어잡고 있으니까요, 이 흑암의 정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달하더라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현장이 바로 후대 현장, 학교 현장입니다. 그리고요, 산업 현장 어떻습니까?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여기에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추기로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무엇 때문에 벌을 겁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전부 다 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내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냥 마귀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 살리기 위한 그 산업 현장,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현장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방식,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교회, 현장,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되길 바라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바꿀 것인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 앞에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